우리는 어제 목양관계의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 목양관계 질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서는 목자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양무리들은 그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 사모해야 한다는 것. 목자가 앞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양무리들을 인도할 때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질서, 이게 목양관계의 아름다운 질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목양관계의 이 아름다운 질서를 위해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진리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즉 목자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희생이 요구될 때 양무리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목양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며 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사의 문제이다. 목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더 책임을 통감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좋은 제도와 그리고 기발한 방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교회들, 때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촘촘히 짜여진 목양관계가 아니라 시스템,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목양관계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성령님이 이끌지 않아도 그 교회는 이상해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돌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목양관계는 제도와 기능만 존재하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인격적인 승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인격적인 승복은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그렇게 목양관계의 아름다운 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양떼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목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목양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표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들을 깨달은 양떼들. 참 가슴 아픈 것은 도대체 오늘날 이 교만한 시대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를 과연 영적인 부모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는 목회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존경 줄 수 없도록 추락해버린 목회자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부도덕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양관계를 거부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적당히 섬겨 드릴 테니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나 받으시고 만족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알아서 믿겠다고 하는 신앙을 과연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거든요.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인들이 모두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목회자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가 이것입니다. 목양관계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의 목양의 관계를 통하여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감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나 혼자의 힘으로도 하나님 믿고 나 혼자의 힘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 목양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불완전한 또한 목회자의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목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을 세우셔서 그렇게 천사도 아닌 그런 허물 많은 그 인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양떼들로 하여금 부름받은 한 사람을 따르며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를 목양하는 이가 허물과 또한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그 목자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교회의 아픔 중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사실 목양을 하는 목자에게 여러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을교회 담임천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펄럭거리는 날개를 접고 광명안에 그 천사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설교는 아주 기가 막힌 설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신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졸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깨어 천사의 그 눈을 주목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질병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한번 날개만 한번 탁 스쳐도 질병이 치료됩니다.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목회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허물 많고 실수 덩어리인 연약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목자를 세우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좀도 흠도 없이 얼마나 완벽하게 천사들이 목회하겠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목말라 하는 거룩한 덕목들을 두루 갖춘 천사들을 목자로 삼지 않고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목자로 삼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목양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의뢰해야 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함입니다. 천사가 목회를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천사가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런데 인간 목자, 실수덩어리인 연약한 인간 목자를 세우신 것은 때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완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실수덩어리인 그러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의 불완전한 상황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주위에는 언제나 신실한 믿음과 경건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목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행정적인 일로 목회자와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거나 목양의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갖고 12사도가 12제자들이 정신없이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목양관계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결단했던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 즉 목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을 다 나누어 주기.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모든 일들은 그들에 맡기고 12사도는 오직 목양관계에 전념하며 집중하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관계로 살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때로 교회를 짓거나 교육관을 짓거나 땅을 사고 그리고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 앞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목양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떼들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적인 문제로 목양의 관계가 파괴된 교회는 사실 면면히 살펴보면 행정적인 문제 이전에 목양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행정적인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그 질서를 파괴하는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바로 목양 관계의 결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영혼의 목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언약 관계, 목양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우선순위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합동치 교단의 가장 그래도 명성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학위와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핸디캡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의 학위나 어떤 이런 거짓된 모습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양 관계의 파기 때문에 일어난 부수적인 현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의 결핍은, 모든 문제는 목양 관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이 목양 관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취감을 목양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목양 관계를 맛보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야 될 것들은,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가 나뉘어지는 분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목양 관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양 관계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목양 관계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목양 관계도 소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양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그 질서를 알고 이것들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생명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셔서 이 관계를 성립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양 관계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목양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포기한다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기를 버려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나 싹군 목자의 삶과 사역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자기의 행복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맡겨주신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거짓 목자는 저들의 가치가 뭐에 있냐면 그거예요. 양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최고의 가치는 엄밀히 말해 양떼들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의 목양 사역의 목표는 양떼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 양떼들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회지도 사라지고 양떼들과도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며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를 받고 그 사랑이 자신의 목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양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악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자라면 결코 그 목양의 길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때로 이런 두려움들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목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들이 때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습하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참 큰 기쁨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종종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때 그때 순간순간 이 목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목양의 길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박탈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박탈당했다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께 세상의 영광과 아니라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스스로 버린 사람. 목자는 그런 의미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있고 그의 모든 꿈과 소망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영혼이 잘되고 그 인생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 아니니 여러분들은 이 목자를 위해 정말로 기도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목자가 건강한 정신과 풍성한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때에 결국 유익을 얻는 것은 양떼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양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드렸던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랑할 만한 교회가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교회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목자가 있는가?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이 목양관계가 성립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